우리나라는 살인율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건 정도.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저 남미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무려 온두라스는 47명이 살해를 당한대요. 살인을 당한대요. 멕시코도 비슷하고 뭐 남미 일대가 거의 무법천지이고 살인 정도가 아니라 살육이 일어날 정도로 진짜 끔찍한 나라가 저 남미 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미국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44.48명, 그러니까 거의 45명이 우리 그 하루에 살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총으로 하든지 뭐 칼로 하든지 돌로 뭐 이렇게 맞아 죽든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용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도 거의 탑을 달리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명 정도라서 OECD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10년 동안에 강력범죄가 3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이게 굉장히 좀 암울해요. 죽이는 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진짜 무참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살육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는 이런 통계가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한 미디어에서 지금 한창 꿈을 피울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21명으로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흥미롭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라는 이 설문 조항에 약 60% 정도, 그러니까 10명 정도에서 6명은 60% 이상은 나는 오늘도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이제 한창 꿈을 꿀 이 대학생 아이들이, 청년들이요, 60%가 오늘도 자살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취업난. 그냥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게 가장 높아서 20%고요. 성적과 학점이 잘 안 나와서 19%, 이성 친구의 문제로 14%, 그리고 여러분 이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뭐 이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창 꿈을 꿔야 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치열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 더 이상 뭐 취업의 꿈을 꿀 수도 없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뭐 돈을 내 손에 쥐어서 옛날처럼 집을 한 개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이 현실을 반영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살인데 이제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어요. 무려 33%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라는 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충동을 느끼느냐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을 내가 정말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가져서 68%래요. 아마 동의가 많이 될 겁니다. 나를 오늘도 험담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누군가는 진짜 처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뭐 사회에 대한 여러 불만 때문에가 14%를 이뤘고요. 놀라운 것은 이유 없대요. 그냥 화가 나서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몰라도 내가 실행만 못할 뿐이지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이 퍼센티지가 7%. 그러니까 지금도 100명 중에 7명은 잠재적인 살인이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생 지금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누구나 우리는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여보고 싶다라는 살인 충동을 느낀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대학생 아이들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생명의 경시 현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서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상황까지는 안 가봤지만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상한 괴물들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6계명은요, 우리가 이제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금지 명령이에요. 부정 명령이에요. 전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라 긍정의 명령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6계명부터는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금지 명령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곧 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은요, 명령을 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명령의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바로 이 우리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시는 것을 창세기 초반에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그대로 말 그대로 누리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음받았어요. 그런 그들은요, 딱 한 가지 너와 나에게 있어서 규약을 지켜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지켜야 될 선은 뭐냐면 바로 선악과의 이 실과를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가 깨달아야 될,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이게 바로 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그걸 만들어 갖고 인간이 뻔히 먹을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고약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그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면에 무한대의 자유를 생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디즈니랜드 가갖고, 야 사로와야, 너 여기 타고 싶은 거 다 타.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다 해. 그런데 요거 한 가지는, 이건 타면 안 돼. 요것만 내비두고 너는 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고약하셔. 왜 그것만 금지해갖고 그걸 못하게 하셔? 하나님은 진짜 심보가 나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명령은 긍정명령과 똑같아요. 뭔가를 하라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고요, 기침하지 말라. 기침하세요. 시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막 설교할 때 목에서 간질간질할 때 한번 콜록 해야지 시원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 세게 한번 하세요. 네, 세게 하세요. 제가
오인희 권사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 명령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뭐뭐를 하라는 것도, 그리고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것도 뭔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는 그 죽은 사람, 피해자보다는 먼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고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행복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인간 생명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가차없이,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인하는 거, 이거 준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낙태, 그리고 아동 학대하는 경우, 여러분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학대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계속 들려오잖아요. 뭐 어린이집 학대 사건, 막 유아, 지금 뭐 갓난애기 막 돌보미가 막 집어 던지고 막 학대하는 거 보잖아요. 막 어린이집 안 잔다고 막 위에서 막 그 어른이 성인이 막 들어 누워서 애 깔려서 죽는 사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배우자 서로 간의 쌍방 간의 폭력, 이런 잔인한 것들이 다 살인과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가찮게 여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나에게 속한 거야. 이거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 자체를 나는 보는 거를 내가 용납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PPT 있으면 넘겨주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피 흘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흘리는 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코피가 나요? 아, 코피 나는구나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내가 창조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것처럼요, 그것도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인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단의 편에 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살인에 대한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 목사님, 나 모기 한 마리도 나는 못 잡고 지나가는 개미도 나는 내가 밟을까 봐 벌벌 떠는데 무슨 살인입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뭔가 좀 막 지금 흉악범들이나 사이코패스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왜 이거를 나같이 그냥 나는 조용하고 나는 남들 해코지도 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평생 누구 한번 해코지 한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지 몰라요. 이 말씀은 나랑 평생 나랑은 상관없이 그냥 흉악범이나 사이코패스에나 해당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전에 어디서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아까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느꼈을 때는 이미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재된 억압된 분노나 뭔가에 대한 뭐가 이렇게 억압된 게 뭐가 팍 터지는 날이 있어서 나보다 약자를요 한번 살인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막 살인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이코패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살인은 마음에 작은 씨앗이 톡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씨앗이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씨앗이나 저주나 증오의 씨앗이 톡 떨어지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층간소음이 여러분 이웃 간에 위아래 옆에 층간소음이 너무나 선한 사람인데 어느 날 쌓이고 쌓여서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막 살인하지 않나요? 그 사람 평생 누군가를 해코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층간소음에 이런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분노, 누군가를 위한 이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살인은 그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말씀은 사이코패스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살인과 평생 상관없이 살지, 물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끔찍한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요, 사이코패스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항상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쉽게 정죄해요. 누군가를 쉽게 내가 형제를 향해서 정죄한다면 살인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요즘에 막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정의를 하면 이런 사람이 잠재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많지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날도 우리 대표적으로 2020 최근에 강남역 뭐 때문에 막 살인하는 사건이 저 평범한 이웃이 애 아빠고요. 저 오원춘은 좀 사이코패스지만 저 그 가운데 저 친구는 신당역 보복한 여자, 그리고 이은혜 자기 남편 위장 결혼해 갖고 죽이는 살인, 저런 건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흔히 있었던 사람인데 걔 중에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은혜나 유원 저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런 사람들의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은 몇 가지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회 와서도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교회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늘 자기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늘 나를 통해서 내 방식대로 교회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전도회나 뭔가 하면 나 중심으로 해야 돼. 이런 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식. 보통은 누군가를 한 대 때려도 우리는 마음 편히 못 자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후회도 없습니다. 가끔씩 법정에서 거짓 눈물이라도 보이는데 이거 감량하기 위해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피해자들 가족들을 향해서 그냥 썩소 날리면서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범죄에 대해서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긍휼의 마음, 누군가를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저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때리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같이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상황에서 웃지? 왜 저 상황에서 왜 울지? 이해가 안 가는, 이신점심이 안 되는 사람들,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충동적인 사람이래요. 충동적인. 그래서 뭐든지 충동적이라서 이게 이성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 내가 해봐야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경멸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바로 보는, 바로 그냥 쏘아붙이고
바로바로 그냥 표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곡해를 하면서 폭력을 행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냥 거칠게 대하는, 쉽게 화를 확 냈다가 그냥 언제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둥 그냥 두 얼굴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래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겨웁니다. 근데 심심해서 뭔가 이렇게 살인 충동을 느껴서 누군가 그냥 주기적으로 한 명 죽이든지 그냥 반복된 삶에 대해서 지루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화성 사건 지금 얼마나 감옥에서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은요, 한 곳에서 계속 반복된 생활하면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 모범수로서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나와서 사회에서 또 재범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난데없이 사이코패스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6개 중에 1개도 해당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사이코패스 특징이 있냐 없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구분을 짓기를,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는 결이 다르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범죄하는 거나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나랑 해당되지 않는 경우야 라고 우리가 선을 긋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사이코패스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놈이 있어요. 내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저는요, 내 안에 그놈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살벌하지만 내 안에 두렵건대 여러분, 제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우리 안에는 선한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요, 늘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라고 하면서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 안에 막 그놈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잘 처리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먼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고 살인하기 전에 씨앗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의 갈등과 상처를 입으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그런 것들이 지금 씨앗을 톡톡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보란듯이 저 인간을 내가 완전히 갈아 먹어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면의 마음의 이 폭력들, 우리 마음의 살인적인 잠재적인 이 DNA가 있기 때문에요, 언어적인 폭력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요. 이 언어적인 폭력 이후에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들은요, 처음부터 살인을 어디서 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짐승, 동물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해버려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있는 건데, 내 안에 우리는요, 이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이 심어져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심겨진 살인의 씨앗들, 바로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요, 계속 쌓여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이 원망, 이 상처난 마음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PPT 한번 있으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은 너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사람을 육체적인 살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다시 해석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22절 시작. 여러분 저거 되게 심각한 말인 거 아시죠? 우리는요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한 번도 누군가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때려본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어. 그래서 안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기부터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그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은 살인의 범주에 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며 더 무겁게 하시네? 구약에서는 차라리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러면서요 우리가 형제에 향해서 화를 내는 거 이런 게 바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법이에요. 이게 구약에 대한 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이코패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때로는 그냥 직접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다 할지라도 뒤에서 진짜 막 주먹이 막 오가면서 저런 인간 하면서 막 부르르 떠들면서 화를 낸 적 없는가요? 저는요 있어요. 사실 평생 그런 적이 없다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나 제 안에서 막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그놈들이 막 올라와서 막 살인 충동까지 일어나고 제 입에서 난 평생 누군가를 향해서 난 군대에서도 후임병에게 새끼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막 새끼라는 말이 막 나고 저런 새끼가 막 하면서 제 말을 막 저는 평생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막 살인 충동도 일어나고 이런 게 제 안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에 대한 명령은 사이코패스나 흉악범이 아니라 바로 너와 같은 사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무슨 나는 끔찍한 죄를 안 저질렀어 그렇게 우리는 자위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끔찍한 죄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막 혐오하면서 막 싫어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동성애를 이 정도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말하는 것은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인격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은 살인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심각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미움의 뿌리, 우리 분노의 뿌리, 증오심의 뿌리, 적대감의 뿌리를요 초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사의 독은요 확 물면 독사는 독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는 안 죽어요. 이 나쁜 놈이죠. 독을 확 쏘아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독사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확 분노가 내 마음에 막 이런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들이 나오면요 내가 죽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독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내가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고 분노나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살인의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우리 안에 못된 킬러가 있어요. 우리 안에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막 언어에 대한 폭력이 나오고요,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행 단계로 죽이는 단계까지, 이게 수순이에요.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계명의 해석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3장 9절과 10절에서 놀랍게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설교하면서 한 입으로는 설교하면서 한 입으로는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증오하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한 입으로는 또 뒤에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일을 한다는 것, 이게 형제들아 마땅하지 않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에서 한번 있으면 들려주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독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독사와 같이, 독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독을 뿌리거나 이게 무는데요, 독은요, 독사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독은 내가 영성도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먼저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화나는데 그럼 참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래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미움의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내 안에 독이요, 나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독을 다 빼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지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동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화가 확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학적인 통계인데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독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누군가를 확 화를 내고 막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인간이 어기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망하고 있고 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래요. 누군가를 그냥 난 죽이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뿌려진, 날마다 오늘도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 뿌려진 씨앗들, 그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독을 다 토해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미움의 영성, 분노의 영성, 죽음의 영성, 살인의 영성, 막 살인의 이 냄새가 진동한 뉴스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영성,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영성, 미덕의 영성,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치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데 더 앞장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